예,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최고 은혜 받는 중요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마다 힘을 꼭 얻으시고,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은혜 받는 최고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렘넌트 사역들이 계속 8월 말까지 진행되어지는데 각 기관들 위해서 계속 기도 담아주시고요. 지난번 주에는 유초등부가 보고 드렸고, 오늘은 중고등부 또 대학부가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소통 차원에서. 그래야 이제 기도도 담아주시고, 또 여러 기관에서 많이 모여가지고 중요한 사역들을 이렇게 해나갈 때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가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집중했던 모든 부분들이 적어도 6개월 동안, 1년 동안 현장에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남길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렘넌트 사역이 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미래는 이 렘넌트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렘넌트 사역을 마음에 담으시고 나의 삶을, 또 나의 현장을 찾는 귀한 시간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힐링하우스의 시작. 다 잘 아시는 메시지일 텐데, 중고등부 사역과 또 대학부 사역을 통해서 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나눈 말씀, 내가 다 아는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 똑같은 말씀을 또 반복하시구나, 그것은 이 시간표에 또 하나님께 성취시킨다는 그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꼭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좀 함께 나눌 것은,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이해하고 또 마음에 좀 품어야 되겠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교회를 지금 떠나는 상황입니다. 교회를 떠남.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트리니티 교회는 렘넌트 사역들을 계속하고, 또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역자들이 계속 일어나서 이걸 기도하고 마음에 담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여름에 이렇게 후대 사역들, 또 평상시에 후대 사역 안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인구도 줄어들고 학생들도 줄어들었지만은 지금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의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이 렘넌트들이 교회를 떠나고 왜 빠져나가는지 우리가 그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좀 기도를 담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조금 사회심리학자 중에 에릭 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사람의 심리 중에 3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덜트 펑션이라고 어른 기능입니다. 어른 기능이 뭐냐 하면은 사회를 이렇게 책임지고 질서를 잡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모색하고 방안을 모색하고, 이런 좀 정리하고 이끌어가는, 정치하고 이런 기능이라고 보면 되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기관이 돌아가고 한 사람도 인격적으로 되어지게 됩니다. 또 두 번째 펑션이 뭐냐면 밸런스 펑션이라고 이제 부모 기능입니다. 사람에게 속해져 있는 기능 중에 부모의 기능이 있죠. 부모의 기능은 뭡니까? 후대들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대하고 관심 가져주고, 또 그 자녀에 대해서 책임지고, 요런 기관들, 요런 이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요런 부분들이 사람에게 이렇게 속해져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children's function이라고 이제 어린아이 기능입니다. 사람마다 이제 천진난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교회가 이제 이 어린이 기능을 조금 이해하고 수용하는 그 교회가 꼭 되어야지 아이들의 뜻을 감당할 수 있죠. 아이들은 아무래도 천진난만하고, 우리 지금 한국은 그 유교의 잔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래 아이들은 좀 까불면서 크고, 또 좀 소녀 아이들은 좀 까르륵거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끼를 막 발산하려고 하는데 유교 문화 안에서는 그건 누른단 말입니다. 까불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 되겠냐, 설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 말이죠. 그런 어린이적 기능이 인정이 안 되어지면은 후대들은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마음껏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뛰어놀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마음문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어린이적 기능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은 애들이 끼를 발산하지 못하고 자신 안에 있는 그 기능과 탤런트를 마음껏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아버지가 너무 엄격해가지고 자꾸 누르는 아이들, 그 길을 못 펴니다. 결국은 자신의 주장도 할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재능과 탤런트를 마음껏 발산하려고 하면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아버지가요,
중요한 것은 얘기하겠지만 아버지가 이 남자아이의 친구가 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한국 사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는 딸아이들의 말동무가 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의 영적 부모님들과 또 모든 교회 권속들이 우리 렘넌트들의 말동무가 되어지고 친구가 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어린이집 기능을 인정을 해줘야 이 교회가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렘넌트 사역들이 무조건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하만 이런 지역에는 2,000명씩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사역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교회가 렘넌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중요한 내용은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단 모이지 않는데 결국은 중요한 건 전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어린이집 기능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쓰는데 이 부분들을 한번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보니까 이 마음에 상처를 자꾸 입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 상처 준 사람이 없는데 왜 상처를 받고 떠나냐 이런 포인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죠. 근데 결국은 후대들이 어떤 느낌을 딱 받느냐 하면은 누군가 나를 좀 판단하는 그런 느낌들을 받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후대들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본다. 어떤 사람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본다. 뭐 자격지심일 수가 있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우리 어른들은 1세대들은 또 교회에 대한 어떤 추억들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처를 받아도 한번 갈등이라도 해보지만은 렘넌트들은요 가차없이 그냥 떠나버립니다. 내가 교회에 있을 이유가 있냐? 누군가 다 전부 다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에 상처를 받은 그 케이스가 많이 있죠. 나를 판단하는 느낌. 그래서 우리 렘넌트 사역할 때 진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사역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메시지에서 영적 문제라는 부분들을 늘 직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답은 이제 그리스도인데 렘넌트들 딱 불러 모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가문의 영적 문제가 이거다. 뭐 때로는 중요한 것들을 얘기할 때 영적 문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문의 영적 문제가 이거니까 복음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다 맞는 말인데 렘넌트들한테는 복음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 메시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우리 가정의 영적 문제를 이렇게 알고 이렇게 우리를 안 좋게 보는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양육을 해나가면 우리 렘넌트들 매를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렘넌트들한테 설명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사랑이 포함된 매인데 우리 후대들은 나도 모르게 이게 사랑이 포함된 거 모를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게 렘넌트에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일 잘 전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은 일단 마음 문이 열려야 그 다음부터 말씀도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렘넌트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후대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3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적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후대들한테 사랑한다 표현 많이 해주세요. 렘넌트들아 사랑한다. 아빠 엄마가 사랑한다. 우리 선생님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각인되는데 안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어떤 사람은 계속 네 왜 이렇게 사느냐, 네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각인되어지는데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절대 후대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너를 믿는다. 근데 또 믿는다 했을 때 앞에 또 나는 네가 의사 될 걸 믿어 하면서 변호사 될 걸 믿어 뭐 이런 식으로 부담 주지 마시고 실수했을 때 안 되어지는 일이 있었을 때 나는 너를 믿는다. 왜냐하면 너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너 안에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너를 완성해 나갈 것이다. 이 3가지 꼭 기억해 놓으세요. 사랑한다, 믿는다, 자랑스럽다. 이럴 때에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을 열게 되어집니다. 이 영적인 것은 통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렘넌트의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집의 환경이 좀 어렵고 교회에서 자기 부모님이 조금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한다. 또 때로는 어떤 그 렘넌트들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갑질을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거 당하더라. 이렇게 하면 렘넌트 그 상처받습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요. 그래서 내 부모님이 조금 당한다 이런 생각하게 되면 가차없이 막 상처받아가지고 교회에서 뭐 돌발 행동하고 언젠가 막 떠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중국에 이제 사역할 때 우리 지금 이은혜 성도님하고 이지혜 성도님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같이 그 청소년 때
아주 많은 교류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 현장 속에서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그 현장에 가가지고 유학을 하고 있는데 유학을 딱 하니까 거기 한인교회에서 있지 않습니까? 청년 한 명 왔다고. 그 사천 성도 지역은 한국인이 많이 없거든요. 청년 한 명 왔다고 한인교회에서 저한테 얼마나 물밑 작업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청년 땡기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밥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래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한 번씩 여기 베이스 기타 치잖아요. 베이스 기타 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교회에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있지 않습니까? 저를 얼마나 각광해주고 저를 챙겨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평상시에 이제 그런 교류를 하면서 저희 다락방 메시지가 보통 메시지 아니거든요. 제가 조금 포럼을 이렇게 하니까 와, 이 사람 신앙이 좋구나. 제 신앙 별로 안 좋았는데 그때. 근데 이 사람이 깊이가 틀리다. 저보고 그 청년들이 니는 바울 같은 신앙을 가졌다. 뭐 이래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저를 판단하는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제 다락방 한 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연락 싹 두절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은혜 지혜가 생각났어요. 이 렘넌트들 한국 사람들이 조금 경계를 하겠다. 또 선교사님도 처음에는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을 한인들을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제 혼자 이렇게 거의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셨습니다. 그때에 은혜지에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속지 마라.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제일 가치 있으신 사역들을 하고 있다. 성경 안에 모든 이단들이 진짜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단 누명받았다. 그 언약에 대해 좁은 길을 가고 있으니까 절대 속지 말고 존경하고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야 돼. 이런 얘기를 그냥 편안하게 했습니다. 근데요, 그때 렘넌트들이 마음문을 다 열었어요. 마음문을 다 열고 지금까지 얼마나 관계가 좋은지 모릅니다. 그 관계가 좋아가지고 우리 이은혜 성도님은 우리 첫째 영어를 수업을 해줘요. 그 온라인으로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일주일에 3번씩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문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자존심, 우리 사람들마다 다 자존심이 다 있거든요. 이 자존심이 무너져 버리면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사역하면서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렘넌트 이제 진짜 말씀 인도를 좀 잘 받아가지고 렘넌트 컨퍼런스 가는데 한 몇 년 전의 일인데요. 컨퍼런스 가야 되는데 형편이 안 돼가지고요. 제가요 있는 도 없는 도 끌어 모아가지고요 후원도 받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렘넌트 컨퍼런스비 30몇만 원 되는 걸 그거를 이제 해줬죠. 근데 이 친구가 학교 실습이 갑자기 잡혀가지고 그 돈을 환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때부터 연락 두절해버린 겁니다. 희한하죠. 렘넌트 사회 그래요. 여러분들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자존심.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의 상처 이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렘넌트들을 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이 부모의 사랑은 제가 봤을 때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한국이 많은 인재들을 키워냈고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학교를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 일어났는데 좋은 시설과 좋은 교재와 좋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후대를 키워낸 거 아니잖아요. 정말 부모님의 무릎이 따른 그 기도로 두 손으로 모아가지고 항상 눈물로 기도한 그 결과로 많은 인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유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많은 학위를 가진 분이 박사 학위 받아야 되겠지만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배우지 못하는 그 무식한 환경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인재들을 키워냈던 부모님들 다 박사 학위 받으셔야 돼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박사 학위 이상이십니다. 할렐루야입니까? 박사라고 하니까 다 좋아하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박사 학위 다 받으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부모의 사랑은요 모든 걸 초월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렘넌트를 향해서 부모의 마음이 회복돼 버리면은 다 뛰어넘을 수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처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렘넌트 사역 우리가 해나갈 때에 정말 사랑이 있으면은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목자는 양들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가짜 목자는 양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중요할 때 버려요. 그래서 이 사랑이 있으면요 모든 것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우리 자존심,
어떤 분들은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은 진짜 후대를 사랑하면 내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집에 돈이 없는데요, 애들이 굶고 있다, 그럼 자존심 내리고요, 똥이라도 퍼야 돼요. 부모는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 다 내릴 수 있다 말입니다. 형편, 우리가 아무리 형편 안 좋아도 후대들 살려 막 내는 거죠. 가족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관없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 부모의 사랑으로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렘넌트를 주입시키는데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녀라고 막 패면 됩니까? 안 됩니다. 기도로 담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인격체로, 기도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한다, 믿는다, 자랑스럽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한다면 안 될 거 없잖아요.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는 정말 우리가 이번에 중고등부 때 또 대학부 때 나눴던 메시지 짧게 하겠습니다. 다 아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서론에서 잠시 이렇게 나눴던 이 말씀을 한번 마음속에 묵상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 문을 열어야 777이 들어가요. 우리 렘넌트들 마음 문을 열어야 333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들어가기 전에, 이 생명의 복음의 메시지인데 이게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렘넌트는 마음의 상처를 마상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마상 입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회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게 찾는 것이 최고 성공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그래서 언약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다 아는 메시지인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소통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요, 자꾸 속아요. 내가 보는 여러분들도 나 자신을, 나는 어느 정도다, 나 이거 약하다, 나 이거 잘한다, 내가 보는 나가 있잖아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진짜 완전 진리가 아니에요. 나는 변해요. 환경이 변하면 변하고, 지금 내가 하는 생각도 10년 후에 완전히 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맞다라고 하는 직업도 10년 후에 다 없어질 수 있다니까요. 내가 보는 나 진짜 아니에요. 그 다음에 타인이 보는 나. 자꾸 우리 렘넌트들이 자꾸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자꾸 그 신경 씁니다. 어른들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이다. 그거는 진짜 아닙니다. 그 사람도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 그거 자꾸 신경 써가지고 혼자 생각에 깊이 들어간단 말이죠. 타인이 보는 나, 그것도 진짜 아닌 것이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교회 안에 헌신을 하는 것도, 많은 사역을 하는 것도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헌신을 해나갈 때, 헌금을 해나갈 때 왜 합니까? 헌금이 이렇게 내게 되면 때로는 빚으로 다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빚 갚으려고 헌금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1대1에서 헌금하는 겁니다. 그거면 끝이에요. 우리는 많은 부분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많은 생각들을 봅니다. 제 한 개만 사실을 얘기해 드릴까요?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들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 생각 한 명도 안 해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다들 일해야 되지, 뭐 바쁘지, 자기 자녀 키워야 되지, 밥 먹여야 되지, 그런 생각하시지, 저 집사님이 어땠고, 그건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는 나 가짜고요, 딴 사람 보는 나 진짜 아닙니다. 진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인생,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난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리뚜 자매, 그거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찾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CVDIP입니다. 왜 우리 렘넌트 CVDIP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나가 아니고, 타인이 보는 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그걸 찾아야 되는 거. C, 커버넌트 아닙니까? 언약.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시대 언약입니다. 이 시대 문제, 하나님께서 렘넌트 7명을 불러줬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가지고 이 시대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시대 문제가 뭡니까? 그 바벨론 시대, 로마 시대, 애굽 시대마다 그때 시대 문제가 있었다니까. 이 시대 문제 뭡니까? 정신병입니다. 중독입니다. 마약입니다. 이 시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불러주셨다. 그게 만약에 내 마음속에 들어간다면 끝나는 거죠. 그때 생각도 틀려지고 동선도 다 틀려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시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지저스 이제 크라이스트.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씨를 붙잡을 때 사도행전 1장 1절 붙잡기도 하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 그리스도 다 끝내셨다 10절 이거 붙잡기도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야망 이전에, 욕심 이전에
이 C가, 이 커버넌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담아야 되겠죠. 비전은 무엇입니까? CVDIP 할 때 B가 비전인데, 비전은요, 정말 이 시대 문제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데,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복음운동.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렘넌트 7명을 사용하셨는데 왜 쓰임받게 됐습니까? 복음운동에 올인했다는 겁니다. 이 절대 언약을 붙잡으니까 나이 많아도 괜찮고요, 나이 적어도 괜찮고요, 학식 많아도 괜찮고요, 학식 없는 사람 없는 대로 쓰임받고요, 그래요. 바울처럼 학식 많으면요, 학식 많은 그대로 쓰임받고 그래요. 성격이 베드로같이 우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쓰임받아요. 절대 언약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운동. 이 복음운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 전도와 선교운동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사람이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셨다. 이 전도와 선교를 다른 사람이 맡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와 선교를 어디에 맡기셨으면 이 교회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D는 뭡니까? 드림. 그 전도운동,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생명운동, 이거를 날마다 꿈꾸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늘 꿈꾸니까 밤에 꿈 꿨잖아요. 볏집단이 이렇게 인사하고 형들이 이렇게 인사하고 뭐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드림은 나의 업과 분야, 나는 어떤 업으로 어떤 분야로 이 복음운동과 전도운동 이루어 나가겠다. 이게요 24시 내 앞에 계속 생각나야 돼요. 24시 생각나면 밤에 꿈에도 나옵니다. 요셉은 그 꿈을 꿨잖아요. 저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너무 어려울 때 계속 꿈 꿨어요. 밤에 잘 때마다 어떤 꿈을 꿨는지 아십니까? 지갑 줍는 꿈 맨날 꿨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너무 필요하니까 계속 그 꿈. 제가요 이제 복음 깨닫고 이제 바뀌어가지고 어떤 꿈 꾸는지 아십니까? 맨날 물고기 잡는 꿈 꿔요. 그래서 잉어 이만한 거 띡 잡으면요 그 옆에 30마리 더 있고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맨날 30현장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요 어느 날 꿈 꿨는데 어떤 꿈 꿨는지 아십니까? 북한에 제가 복음 전화로 들어가가지고 감옥에 잡힌 꿈 꿨어요. 그래서 감옥에 딱 잡혔는데 거기에서 내가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 전달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꿈을 꿨는데 한 사람한테 복음 전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김정은입니다. 김정은 씨도 있지 않습니까? 잡혀와가지고요 제가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런 꿈 꿉니다. 지금 우리가 24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업과 분야, 내가 하는 이 사회복지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음악을 통해, 내가 하는 체육을 통해 가지고 복음운동하겠다. 이게 늘 꿈꿔지면 그게 드림인 겁니다. 이거를 우리 렘넌트들이 찾아야 되죠. 그러면 딴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I는 무엇입니까? 이미지예요.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이라고 아시죠? 야구 선수가 공 딱 날아오는 거 늘 시뮬레이션 합니다. 이거는 늘 그리는 거예요. 저렇게 오면 내가 커트를 이렇게 하겠다.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죠. 다음 주 되게 되면은 장학금 수여식이 있지 않습니까? 장학금 수여식을 제가 진행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이미지 트레이닝 합니다. 계속 시뮬레이션해요. 목사님께서 이쪽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고 그거 다 그립니다. 그때 수여식은 이렇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리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그 꿈을 계속 인도받아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이미지 트레이닝 계속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과 기도. 우리 렘넌트들이 밤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없애볼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이런 거 계속 생각하면요 얼마나 은혜 되겠습니까? 5번째, 프랙티스입니다. 프랙티스는 무엇이죠? 이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해야 될, 오늘 내가 해야 될 이 작품입니다. 나의 꿈을 위해서 오늘 준비해야 될 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근데 그 작은 것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이 작은 것을 성공시키면 작품이 되어지는 거죠. 작품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마스터피스입니다. 영어로 마스터피스. 마스터가 무슨 뜻입니까? 정복하다 이 뜻이거든요. 피스는 뭔 뜻입니까? 조각조각입니다. 작은 거 조각조각 하나를 성공시키면은 그게 작품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오늘 하는 이 작은 일이 미래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죠. 또 오늘 미래를 반드시 되어질 미래를 보고 오늘 당겨와가지고 오늘 작은 일을 성공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프로그램 많이 해가지고 집중하겠지만은 그 이후에 계속 평상시 삶에서 이 힐링하우스에서 CVDIP가 계속 기도되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꼭 계속 묵상되어지고 기도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담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힐링하우스의 시작.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제 함께 나누던 이 말씀의 흐름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각 가정으로 이렇게 다 들어와 가지고요.
그 안에서 새로운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CVDIP를 발견하려고 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시대 언약이 보이는 겁니다. 시대 문제가 보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토라, 시에마, 탈무드로 그들의 사상과 곤조를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으로 또 교회사로 역사로 이 시대 언약을 마음속에 붙잡아야 됩니다. 듣지 않는 데에서는 이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데에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각인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말씀 속에서 성공자가 아닌 참 성공자, 세상의 성공자 징기즈칸, 그 다음에 나폴레옹, 그 다음에 뭐 시저, 그 다음에 히틀러, 이런 사람 전부 다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전부 다 살인했습니다. 여러 사람 다 죽였죠. 근데 렘넌트 7명 한번 보십시오. 렘넌트 7명은 서밋에 섰는데 전부 다 살렸어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렸죠. 살리는 성공자. 이 부분들을 우리는 항상 붙잡아야 돼요. 독서로 또 말씀으로. 그래서 매일매일 이 성공자, 참 성공자를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진짜 신앙의 인물들 모델로 잡아야 돼요. 야곱, 때로는 요셉, 다윗, 그 다음에 다니엘, 이런 신앙의 모델을 가지고 계속 우리는 인도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세절기 핵심, 유대인들은 세절기를 지켜가지고 그들의 사상을 계속 전달했는데 세절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절기를 지키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행위를 함으로 그리스도 깨달아는 겁니다. 참된 구원의 비밀. 이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깨달아는 겁니다. 이 행위를 함으로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참 성교와 전도 깨달아는 겁니다. 그 복음 집중, 날마다 삶 속에서 이 복음 집중의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이 수련회가 끝나고 갖고 있어야 될 목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만은 우리 렘넌트들은 매일이 안식일이 딱 될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제7일째 안식일을 딱 지켰지만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수고와 아픔이 있는 모든 6일 현장 속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이제 7일째 참된 안식, 평안과 행복을 얻으라. 그 안식일이 무엇을 말하는지 압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안식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매일매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예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매일 예배를 어떻게 도전합니까? 공예배 승리하고요, 아침에 낮에 밤에 혼자 있을 때 예배에 승리하면 돼요. 3집중.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렘넌트들에게 바른 시스템을 전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오직 발견할 수 있도록. 오직이 무엇입니까? 달란트입니다.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탤런트. 아담도요 탤런트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잘하는 것은 IQ 1000이 넘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탤런트가 다 있습니다. 이거를 찾으면 돼요. 이거를 찾아가 전문화되어지면은 사람 따라 안 가도 돼요. 돈 따라 안 가도 되는 것입니다. 나의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달란트는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 재능이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 만남의 축복 따라, 모든 상황들의 인도 따라 가지고 이 탤런트가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안에 777 기도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의 안에 있는 그 안에 축복을 찾게 하옵소서. 늘 이런 영적 소통 통해서 실제 오직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막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노래방에 그때 우리 렘넌트들 동전 노래방 갔는데 연속 3곡 100점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제가 노래방에서 연속 3곡 100점 나왔다고 가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노래방에서 100점 나오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뭡니까? 이 마이크를 입에 대면 됩니다. 마이크 대고 크게 불러보면 100점 나옵니다. 박자 웬만하면 안 틀리면 나오거든요. 그거 한다고 가수 되면 안 되잖아요. 진짜 누가 봐도 객관성 딱 있는 나만의 탤런트를 발견한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이것을 발견하면 유일성, 이 탤런트가 전문화되어지는 것이죠. 전문화되어진다는 것은 경력도 포함되고 자격증도 포함되고 인도를 받는 건데 이 주관성이 있어야 돼요. 같은 가수라도요, 가수마다 다 틀려요. 같은 양궁 선수라도요, 다 틀립니다. 같은 목사님이라도 다 틀리고요, 같은 중직자도 다 틀려요. 나만의 것을 다 갖고 있어요. 주관성. 이것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창조. 하나님께서 주신 현장 속에 이제 세계화되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말씀의 흐름, 참성공자 138 안식일 날마다 집중하면서
10%, 1%, 0%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전문성을 놓고는 정말 내 분야에 정말 편집을 해야 돼요. 정말 내 분야에 넓게 깊게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편집,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진짜구나, 나만의 것이 무엇인지 편집, 그 안에 컨셉이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디자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할 수 있고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 랩런트들이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행사에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귀한 사역자분들과 교사분들이 마음속에 항상 생각해야 될 때는 이번에 집중을 해가지고 우리 마음문을 열었다면, 우리 랩런트들이 마음을 열었다면 이제는 이 시스템이 내 삶 속에 파고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나의 지속되는 반복하는 시스템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 방향성으로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겠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일을 감당하는 힐링하우스, 마음의 상처, 복음 안에서 다 답을 내고 그 안에서 진짜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준비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후대들 다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 담아야 되겠습니다. 힐링하우스. 그래서 정말 치유가 되어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 나의 현장 찾는 겁니다. 왜 우리 랩런트들이 가치 없는 곳에 발걸음을 하겠습니까? 나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내가 전도자라는 가치를 알고 내가 랩런트들의 가치를 알면은 술을 먹어야 된다,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괜찮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내일 수능 시험 치는데 우리가 술 먹겠습니까? 중요한 일이 매일매일 있는데, 맞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일이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를 가치 있는데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안에서 CVDIP를 붙잡아 버리면 동선도 다 바뀌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못 찾아서 안 하는 거예요. 랩런트들이 왜 무기력하게 있느냐?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딴 데 집중하고 있다니까요. 진짜 가치 있는 거 찾아버리면 집중하게 돼서 그 동선,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누구나 행복 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다 똑같은 겁니다. 힐링하우스 축복,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 담아야 되겠습니다.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묵상운동,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CVDIP를 발견하고 정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7가지 서밋의 길을 날마다 말씀 통해서 확인해 나가는 묵상운동. 이 묵상운동은 참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금토일 시대는 무엇입니까? 금토일 시대는 시간표입니다. 이 내용을 금토일에 해라. 시간표. 그 다음에 삶들은 무엇입니까? 이 운동을 이제 전달하자. 대상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운동을 우리 TCK에게 전달하면은 TCK 하우스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운동을 진짜 시대사의 서밋에게 전달하면 서밋 하우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진짜 치유 대상자, 그러나 하나님 안에 계획이 있는 그들에게 전달하게 되어지면 힐링 하우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고 우리 랩런트 사역의 바른 방향을 인도받고 정말 수련회 끝나고 나서 적어도 6개월 동안, 1년 동안 이 시스템이 남을 수 있도록 매진하면서 기도하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기도를 꼭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사랑, 정말 랩런트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랩런트들을 이해하고 우리 교회의 진짜 사명인 랩런트를 살릴 수 있는 그 응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